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이 말 뜻은 어떤 말씀이냐면 핵무기가 폭발한 지점. 그래서 그 일본에 가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가면 그때 당시 2차 대전 그 종교를 짓던 그 당시에 그 핵폭발이 있었던 그 장소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이제 공원이 마련되어 있고 그곳을 사람들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렇게 명명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선교 여행차에 이제 후쿠오카 지방과 나가사키 지방을 가게 됐는데 그 나가사키 지방 가니까 그 실제로 이제 그 원폭 투하되었던 장소에 그렇게 이제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 사람 동상과 함께 그곳이 이제 그라운드 제로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이드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세계 무역센터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그 말뜻이 모든 것이 소실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을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더 특별히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9.11 테러 2001년도 9월 11일에 있었던 그 테러로 인해서 그 세계무역센터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 지점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그런 그 당시에 그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날의 아픔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그 무너진 그 잔해들을 처리하면서 그 기중기를 가지고 또 굴삭기를 가지고 그 현장을 치우고 있는 도중에 그 기중기 운전사 한 사람이 이 철골 구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골 구조물은 이 가로와 세로가 겹쳐져 있는 십자가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중기 기사가 그 십자가 형태의 철골 구조물을 보고 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한참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십자가, 그것에서 발견한 그 십자가는 그라운드 제로, 곧 모든 것이 소실되어져 버렸던 그곳에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미국인들에게 신앙의 힘을 안겨주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이 9.11 메모리얼 파크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그 잔해더미에서 발견된 그 십자가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이 그라운드 제로 십자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라운드 제로 십자가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그들의 무너져 버린 그런 신앙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 우리 가운데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아픔 가운데서 그들은 마음 한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십자가를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십자가를 세워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그런 무너진 삶의 십자가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처럼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합이라는 왕이 이 사악한 왕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와 더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 처절하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그런 악명 높은 이 왕비가 바로 이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그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합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원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그들에게 그런 우상숭배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가와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가뭄들, 몇 개월만이라도 우리가 가뭄을 겪게 되면은 극심한 이런 전국이 떠들썩한 어떤 그런 삶의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직면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몇 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재앙에 가까운 그런 삶을 지금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아합 왕가가 그토록 섬기라고 그렇게 종용하였던 이 바알 신은 이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그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의 왕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축복으로 비를 내리는,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있는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달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우상 숭배의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 가운데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역사적인 아합 왕과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서의 만남이 성사가 되고, 또 엘리야와 이 아합 왕과 엘리야와의 그런 설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에게 던져지는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인가? 이런 결정적인 그들에게 던져진 이 질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이 850명 대 1이라는 그런 엄청난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된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가? 그런 대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참신,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대결인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선교학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런 힘싸움, 이 파업 게임에서 진정한 참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선교사가 그 일을 역사를 이루게 되면은 그 어떤 토속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서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토속신앙이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기점이 바로 이런 힘싸움, 이 신들과 신들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파워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지는 현장 가운데서 이 갈멜산에서의 그런 이 선지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전투, 이 와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장면은 바로 그들이 그 대결에 앞서서, 그리고 엘리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결에 앞서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제단을 다시 한 번 더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라는 말은 이미 그곳에, 이미 이 갈멜산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이미 그곳에 존재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회파가 되었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말살하고 하나님 유일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말살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들이 이미 그 갈멜산 가운데에 이미 뻗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약시대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웠고, 또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광야에서, 그리고 또 산중에서,
또 의지할 것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낯선 이방인 땅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제단을 쌓았고 또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 그 제단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제단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청정하시고 그들의 또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제단의 역사, 하나님께 쌓았던 그런 예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제단을 다시 한 번 더 쌓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어떤 그런 대결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목숨을 건 그 대결 가운데서 엘리야가 혼자서 홀로 그렇게 수축했던 그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제단,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도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몸부림,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새벽부터 또 이 오후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또 주님께 나아갈 우리들의 삶의 제단, 우리의 기도의 제단, 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수축해야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의 제단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삶의 제단을 다시 한 번 더 수축하고 제단하는 그런 세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의 제단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돌 12개를 취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여호와의 제단, 그 갈멜산에서 회파되었던 그 제단을 다시 한 번 더 수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그 12지파 되었던 그들의 수요를 따라서, 그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했던 그 옛적 일, 그 옛적 일은 바로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그 요단강 중에서 돌을 취하여서 너희에게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옛적의 그 여호수아 시대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12돌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들에게 역사를 베푸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 중앙에 가서 12개의 돌을 취하여라. 그리고 너희의 지파의 수요대로 다시 그것을 너희가 처음 진쳤던 곳 길갈에 가서 너희가 그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가의 중앙에서 건졌던 그 돌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거쳐왔던 광야에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웠던 돌과는 달리 그 과정 가운데서 건졌던 그 돌은 아마 맨들맨들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 돌을 보았을 때에 여기 이 돌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어느 누구든지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너희에게 묻거든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이런 일들을 알려주어라.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들이 척박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너희가 그들에게 전수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왜 힘들게 그들이 돌을 지고 와서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든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돌을 지고 오는 그런 수고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들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행여나 그들이 그 후일에 나중에라도 그 돌무덤을 봤을 때에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기억해내야 하는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12돌이 되는 돌을 다시 한 번 더 그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한 번 더 그 제단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그 옛적에 약속하셨던 그들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렀을 법한 언제인지 그것이 해파되었는지도 모르는 그 갈멜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될 때에 그들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 번 더 그들 마음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비록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 왕이 우리를 처참하게 우리를 규탄하고 찍어내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행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런 처절한 간구이며 고백인 그 엘리야의 그런 성적의 재건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이며 또한 그들의 신앙의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누르시는 것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예, 야곱이 가장 잘했습니다. 야곱.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그 야곱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렇게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그 옛적에 야곱이 그렇게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곳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며 기도하며 씨름했던 그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며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면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엘리야는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베푸신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실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분임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준비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실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의 재단을 재건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영화를 예전에 한번 그 토요 영화에서 한번 봤는데 내용은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늑대와 함께 춤이라는 영화 제목이 그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그 이름이 그 제목이 바로 그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에 박형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늑대와 함께 춤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름 안에 사건이 담겨져 있고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결국 약속을 이행하셨던, 받아내었던, 실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김이라, 실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에게 줘줬던 그때를 기억하며 야곱은 평생 그렇게 이스라엘로,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엘리야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렇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그 자체에 있는 그대로 나다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원인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 그 자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예수님 위로 요셉과 그리고 요셉 위로 또 에노스와 그리고 그 위에 누가 나오는데 가장 위에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의 근원 되시고 또 그 첫 번째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이요. 화면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에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 기도의 마침에 항상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너진 삶의 지단을 재건하는 방법은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18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엘리야가 구했던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간구했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자주 애용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제가 당신의 종임을 기억하시고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기도의 간구에 주께서 그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릴 때마다 정말 힘이 소진되어지고 어려웠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이런 간구의 내용을 그런 850명이나 되는 그런 선지자들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런 목숨을 건 대결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이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우리의 또한 기도의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이 되어지고 또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랍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도 보면은 그 제단을 다시 쌓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언급되어지는데 거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야곱은 자신이 쌓았던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베델의 하나님, 그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그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였던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건 그런 여행 끝에 정말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또 그에게 그렇게 위로와 안식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야곱은 그 하나님께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간구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야곱의 간구도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간구의 내용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돌이 내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35장에 나왔던 다시 한 번 더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했던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한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간구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재단도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삶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가서도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재단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재단을 쌓아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응답의 불, 하나님의 인재의 불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아집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 9.12 테러 현장 가운데서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며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단 한 번 드린 그런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믿음으로 무너진 재단을 쌓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신월교회,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재단을 쌓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재단, 또 우리 믿음의 재단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우며 우리 가정의 재단도 세우며 또한 이 교회의 재단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우리 새벽 재단과 또 주일 예배 재단과 수요 재단과 금요 재단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더 감사와 그 감격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흥주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